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카페에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 같은 비싼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지갑도 놓고 가시죠. 지갑도 놓고 이렇게 또 볼일 보러 가는 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생각합니다. 귀중품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거죠. 자리를 잡아 놓는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가방 전체를 그냥 놓잖아요. 테이블에 가방 전체를 놓고 또는 이제 핸드폰이나 다른 거 놓고 이제 주문하러 가고 또 화장실 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유럽 가보셨지만 가이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방 앞으로 매라. 그리고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라. 이제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럴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10,000원 버스 안에서 지갑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 없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테이블에 아무거나 놓고 다니고 이러는 것들을 CCTV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해요. CCTV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또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카페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을 또 반드시 잡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범인들이 CCTV를 망가뜨리거나 또 그냥 평범한 화면으로 바꿔놓는 거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뭐 CCTV와 같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또한 비극적인 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그 말씀으로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그 위에 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 언약궤를 어디다 놓냐 하면은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이 언약궤 위에 그 시은좌라는 게 있거든요. 속죄소 거기 그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조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 주변에도 뿌리고요. 이것이 이제 속죄소에 뿌리는 그 올바른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속죄소 안에 그러니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성막대로 존재하고
이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게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데 말씀을 찾아보는데 말씀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해요. 성막은 실로와 기브온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실로에 있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있어요. 성막은 거기 있고, 이 언약궤는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진 겁니다. 성경은 성막에서 여전히 예배가 있었지만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상 예배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식하고는 달랐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와 그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요. 가장 처음에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여호와 신앙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국민을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km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휘관들한테 상의하고 국민들한테 상의하고 또 레위 지파 다 모아서 함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박봉배 교수님이라고 아주 그때 당시에도 할아버지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교리와 장정을 가르치셨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교인들의 몇 %의 지지를 받아야 교회를 건축할 것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다 학생들이 다 얘기한 거죠. 50%는 돼야 되지 않느냐, 70%는 되지 않느냐, 90% 이상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봉배 교수님 그러시는 거 100%. 100%의 지지를 받아도 그 교회 건축이 어렵다. 그런데 100% 아니고 50%다, 70%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커지고 교회만 세우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은 100%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 전체의 지지를 받고 했다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전공했잖아요. 국민 통합이 항상 이 지도자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정치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좋지가 않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내전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전을 뭔가 이렇게 통합하는,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윗은 의도했든 아니든 전국에 흩어진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열된 백성들을 통합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역대기 기자가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계획을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의 동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동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뭔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좋았어요. 뜻도 언약궤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때도 좋은 때였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방법이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지금은 언약궤가 성막에서 사라진 지 20년 이상이 되는 때입니다.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예요. 잊혀졌어요. 20년 동안 잊혀졌고 무너졌던 조금 그랬던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병행하는 사무엘 하에서는 아내도 더 많이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은 사울이 왕이었던 동안에는 언약궤가 무시당했다. 잊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호와 신앙만이 아니라 언약궤에 대한 지식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던 때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녹록하던 때가 아니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개선행진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영웅들이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것이 언약궤가 움직인 그 마지막 기록이에요. 마지막 기록은 언약궤가 그렇게 수레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정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보세요. 새 수레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정성,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기쁨이 있어요.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다는 거, 예배의 중심지가 회복이 된다는 거,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이게 기뻐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국가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요, 모든 변수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콘티를 다 짜는데요. 그 감리교 전체 행사 콘티 같은 경우에는요, 분 단위로 다 짜요. 그래서 몇 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누가 나오고 또 음악이나 이런 방송은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계획서 콘티 속에서 딱 타임 스케줄이 딱 나오거든요.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다윗도 언약궤 운반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서 새 수레까지 만든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 수레에 금으로 입힌 성궤가 언약궤가 있고요. 그 뚜껑에는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었을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비밀스럽게 운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움직일 때는요, 레위 지파가 궤에 그 성궤에는 이렇게 4개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고리를 꿰어서 채를 꿰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4명이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뭐 해달의 가죽 같은 것으로 전부 다 싸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궤는 이 언약궤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일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되었을까. 이 백성들은 언약궤 쳐다도 보지 못했던 거였는데 언약궤가 그렇게 눈앞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 열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우선하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중에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 이것은 성물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에 닿아서는 안 된다.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하나님과 성물에 대한 그 지식이 사라지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 운반했던 거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몰랐을까?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알아도 그 사람들은 알아도 할 수 없었던 거였죠. 수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블레셋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자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리 만들어서 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를 몰던 우사가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질 지경인데 떨어져서 깨지거나 망가질 수 있는데 손으로 붙잡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수레 하지 말라 그러셨는 건데 그것을 뛰어가서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그 콧김이 이렇게 그 분노가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져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민수기 4장에는 성물이 몸에 닿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이고 또 안다고 해도 순종하거나 믿지 않는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를 모르던 시대. 그 믿음 좋던 다윗 왕조차도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인 레위 사람 4명이 궤를 메고 14km를 걷는 것보다 사실은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사람도 안 힘들고 속도도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빠르겠다,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들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세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우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열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자 다윗이 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분노가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왜 분노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누군가 죽는다면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게 왕이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생각해서 또 백성들의 신앙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기획하고 또 실행을 했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요,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요.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재밌어요. 오벳에돔은 그 궤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벳에돔의 어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3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심판과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복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인데요. 임마누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착각이면서 교만함,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신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천재들이 천재들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천재들도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이것이 문제잖아요. 모르고 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빤히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꽤 자주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리면서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 큰 약점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사랑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지만 실제로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삶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고, 제가 항상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이 삶과 설교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죠. 페터 빌러 목사님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그때 빌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라.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설교해라.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믿음과 믿음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빌러 목사님이 하신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또 저에게 큰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오늘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복, 또 우리 이 세상의 복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복만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필요의 그런 것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영육간에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